제가 2019년도에 와가지고요,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고 처음으로 선포했던 교회가 다민족 교회예요. 그것도 우리 어린아이들도 오늘처럼 이렇게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다민족 교회라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하는 교회, 제가 이렇게 기억이 날 정도로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때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제목을 잠깐 복습을 하면요, 세계관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다시 말해서 눈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게 바로 세계관입니다. 자, 내가 정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오늘날의 경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코로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자, 그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는 달라지겠죠. 그런가 하면 세계관은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구조적인 틀, 이런 것들이 세계관이에요. 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든다면 뭐 운동을 한다. 그럼 내가 운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운동은 좋은 것이지 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운동합니다. 운동 그거 왜 해? 이러면 그 사람은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운동에 대한 인식, 운동에 대한 구조적인 틀, 이것에 의해서 사람은 미래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이 세계관은 어디서 형성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어릴 때 가정에서 이 본 것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본 것이 있어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본 게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본 게 뭐냐, 교회 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본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본 게 뭐냐, 헌금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제 삶 속에서 처음 본 것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어릴 때 그걸 보았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 세계관은 학교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이 배운 것. 무엇을 배우느냐? 중요하죠. 그죠? 뭐, 대한민국의 신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나왔거든요. 우리 유모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RTS로 나왔어요. 그럼 전도는 누가 더 잘하겠어요? 내보다는 유모사님이 훨씬 잘하는 거예요. 왜?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학교는 좋은데 나왔지만 우리는 그다지 뭐 전도에 대해서 뭐 한맺히거나 이런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막 현장에 대해서 막 갈급해하거나 현장 가야 돼, 오직 예수, 오직 전도, 오직 복음, 할렐루야, 아멘, 이런 학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오직 신학, 칼바르트, 몰트만이 누구냐, 이것만 배우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졸업하고 나면 우리는 신학은 뛰어나지만 뭐가 안 되느냐, 전도가 안 돼요. 그리고 유모사님은 내보다는 신학이 약할 거라고. 왜? 우리 RT에서는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이지만 중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도에 있잖아요. 그리고 내보다 큰 교회를 하잖아요. 왜? 전도를 제대로 배우고 나왔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학교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아들이 지금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신학대학이에요. 진짜로 알아주는 대학인데 제가 확실히 믿건데 그 애는 전도를 못합니다. 왜? 배운 것이 전도가 아니거든. 신학을 배운 거지. 그러면 신학이 필요 없냐? 그 말은 아닙니다. 각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임을 따라 우리가 서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계관은 그렇게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계관, 사회생활 하면서, 다시 말해서 뭐 직장생활 하면서, 그죠? 이렇게 뭐 개인이 경험한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관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2019년도에 와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갔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성경적인 세계관은 뭐냐?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적인 인식의 방법대로 세상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세계관은 뭐라야 됩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데 불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천주교적인 세계관에 빠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유교적인 세계관에 빠져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복음과는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과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식 자체가 여러분의 구조적인 틀이 성경이라야 되고 오직 복음이라야 되고 오직 예수라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없는 거예요. 왜 성경적인 세계관이 없느냐? 오직 예수는 되는데 오직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이 약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입으로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하는데 무엇을 안 읽는다고요?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이 자리 잡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얼마나 교회들 많습니까? 얼마나 성도들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중직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이 없고, 그래서 한때 잠시는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 하니까. 그러나 꾸준히 지속적으로 예수 잘 믿기는 어려워요. 왜? 성경적인 세계관이 그 사람에게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다민족 교회가, 특별히 오늘 다민족 선교국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선교하는 선교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큰 뜻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행동은 비성경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경 읽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성경을 통해서 매일 밥을 먹고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고 성경을 통해서 판단하고 성경을 통해서 행동할 때 여러분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게 되고 실천하는 분들이 된다라는 것이 제가 2019년도에 와서 여러분에게 전한 메시지인데 다 잊어버렸을 것을 확신하고 완전히 잊어버린 걸 확신하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드렸고요. 왜 이게 요약되어져야 오늘 또 제목도 이해가 되어지죠. 오늘은 성경적인 교회관이라 그렇게 메시지를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자, 교회. 자,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도대체? 교회가 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요 좀 시간만 되면 다 질문해 봐야 돼요. 장로님 한 분 한 분에게 다 질문하면 장로님 교회가 뭐예요? 권사님 교회가 뭐예요? 물어봐야 돼요. 그럼 뭐 대답들이 정말 이상한 대답들 엄청 나옵니다. 틀린 대답들 엄청 나옵니다.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회관, 세계관 이게 성경과 맞아야 되지 성경과 안 맞으면 그 관도 틀린 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공동체. 오늘 다민족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히브리 말로요 카할이라고 했어요. 카할. 이 카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가르쳐서 카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부 다 세상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모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모인 무리들을 가르쳐서 카할, 회중이라는 단어로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회중, 이거는 카할. 다시 말합니다. 세상에 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딱 불러서 잡아서 딱 이렇게, 제가 좀 무식한 말로 표현해도 될까요? 딱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딱 잡아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고 딱 불러내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잡는데 머리카락인들 어떻습니까? 머리가 딱 잡아서 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그러고 딱 모이는데 나만 모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낸 거예요. 그 무리들을 가르쳐서 가할이라 했다. 회준이라고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지금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에클레시아라고 교회에 대해서 말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 공동체를 가르쳐서 에클레시아라,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불러서 하나님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가지고 다민족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공동체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불신자 상태에서 헤매고 있는 여러분들을, 저 우상 섬기고 무당 따라가고 세상 운명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딱 잡아서 에크 했다 이거예요. 불러냈다 이거예요. 너 우상 섬기지 마 하고 에크 했다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방황하지 마 하고 에크 했다는 거예요. 너 억만 죄악 가운데 죽었던 사람 너를 딱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뭡니까? 같이 모여 살아.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려. 그렇게 해서 형성된 것이 다민족 교회예요. 그냥 이게요,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것도 놀라운 거지만 나만 부른 줄 알았더니 부른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혼자만 부르면 골치 아파요. 왜? 유치원 목사님이 여러분 한 명만 바라보고 설교해야 돼.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런데 많이 있으니까 가끔씩 나를 쳐다보잖아요. 얼마나 자유해요. 이것도 감사해야 된다고요. 그게 에클레시아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영어로는 교회를 뭐라고 하죠? 처치라고 합니다. 이 처치의 뜻이 뭐냐면요, 주께 속한 이런 뜻입니다. 주께 속한, 주께 속하다. 자, 보세요. 다민족 교회는 어디에 속한 교회입니까? 어디에 속한 교회라고요? 다민족 처치잖아요. 주께 속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교회예요. 자, 확실히 신학을 공부 제대로 한 사람이 오늘 다 표시나죠? 그죠? 우리 다락방은요, 막 오직 전도해야 교인들이 정신살이거든요. 오직 복음이래야 정신살한다고. 내 같은 강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막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라 말 안 하거든요. 그런데 다 들어보면요,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확실하게. 오직 복음, 오직 전도해야만 오직 복음이요.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전도라 해야 되고, 세계관이 복음이라 해야 되고, 세계관이 성전이라 해야 돼요. 그 세계관이 안 된 사람이 뭐 전도해봤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뭐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민족 교회는 주께 속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께 속한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다민족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주께 속한 교회에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하고 헛소리 하면요, 잘못하면 뒤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제가 말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한눈 팔면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어요. 한국 교회는요, 교회를 말할 때요,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자, 건물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있어야 이 건물도 있는 거지, 여러분이 없으면 건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내가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 건물은 교회단입니다. 예배단입니다. 교회는 누구냐?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건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여기는 교회단입니다. 예배단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예요? 그렇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꼭 제가 성경 구절을 말해야 됩니까? 수준 높은 교회 와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 여러분 감사가 안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내가 성령의 전이구나. 내가 교회구나. 내가 다민족 교회구나. 여러분 다민족 교회는 하나밖에 있으면 안 돼요. 수백 개가 돼야 돼요. 수천 개가 돼야 돼요. 오산 전역에 다민족 교회가 쫙 깔려야 돼요. 굳이 전도운동이고 복음운동입니다. 그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장소라. 그러나 장소도 중요하다. 아름답게 꾸미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다 이게 나. 내가 다민족교회 성도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역사들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첫째 예배하고, 자,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두 번째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중요하죠. 여러분이 무엇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뭐 해야 됩니까? 다민족 선교국처럼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해외 못 나가잖아요. 그죠? 뭐 저도 뭐 1년에 막 4번씩 5번씩 캄보디아를 다니면서 선교했거든요. 요즘은 전혀 못 나갑니다. 그래도 저는 한 달에 한 번씩요 줌으로 캄보디아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꼭 합니다. 줌으로 계속 합니다. 그러면 캄보디아 목회자들이 계속 들어와요. 계속 들어와요. 들어올 때마다 목사님 빨리 캄보디아 오세요라고 난립니다. 지금 캄보디아는 코로나 없다 합니다. 자기들은. 없는 게 아니라 검사할 돈이 없으니까 검사 안 하니까 모르는 거지. 우리는 막 국가에서 검사를 시켜주니까 막 하잖아요. 그럼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검사 안 해야 돼 이제는. 아 걸려봤자 어디서 걸렸는지도 모르는데 뭐. 우리같이 작은 교회에서도요 한 명이 이렇게 확진자가 왔어요. 그런데 저 검사 받으라고 연락 오잖아요. 15명이 나오죠. 15명이 우리 교회에서. 근데 기가 차가지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어디서 걸려 물어봐죠. 자기도 어디서 걸린지 모르는데 이해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뭐냐? 예배하는 교회,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저의 이야기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뭐 루터나 깔벤이나 유명한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런 말들이에요. 굉장히 우리도 의미 있게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자 우리 다민족 교회 성도님들 잘 들으시기 바라고 오늘 다민족국 선교국 헌신예배 드리니까 다민족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민족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튼튼해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선교를 해야 올바른 선교가 되는 거지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선교하면요 건강한 선교가 못 돼요. 제가 이렇게 10몇 년 전부터 캄보디아 다니면서 계속 선교를 했거든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요 기존 교단들이 하고 있는 어떤 현장과 또 저의 현장이 이렇게 부딪힐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부딪혔는데 한 명이 이제 제가 목회자 캄보디아 목회자들을 모셔놓고 세미나를 하니까 통합적 선교사가 와서 들었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다락방인지도 모르고 들었어요. 듣더니 이 선교사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막 그러더니 마치 나를 찾아와가지고 지금까지 캄보디아에 수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녀갔지만 목사님쯤 이렇게 캄보디아를 사랑하고 캄보디아 목회자들만 모아놓고
이렇게 자비로 이렇게 선교하는 걸 자기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또 메시지도 너무 성경적이고 너무 복음적이고 좋다고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 자기 신학교 와서 강의 좀 해달래. 그래서 내가 미리만 했어요. 나는 다락방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각오하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달라면 해주겠지만 이렇게 본인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했더니요. 그 다음부터 이놈이 돌아가더니요. 내 욕을 얼마나 하는지 막 엄청 욕하더라고요. 아까 그 선교사 교단이 어디라고요? 통합제에 했잖아요. 내가 통합제가 내가 83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높은 기수예요. 내 나이에 비하면. 그래서 내가 또 그 목사가 어디서 안수받았는지 딱 물어보니까 저 경남 쪽에서 안수받았더라고요. 또 경남은 또 내 나와바리 아닙니까? 내가 부산 경남에서 내가 한수했거든요. 그 딱 내 친구들한테 딱 전화 걸었어. 야, 니 누구 아냐? 안 돼. 그 내가 그럼 어떠냐 했더니 뭐 그렇대. 알았어. 또 누가 또 전화했어. 야, 니 누구 아냐? 안 돼. 어떤 이야기 또 그렇대. 알았어. 그 캄보디아 또 가서 캄보디아 가가지고 딱 불렀어. 호텔에서 딱 불렀어요. 내가 당신에 대해서 모든 거 조사하고 왔다. 한 번만 더 나에 대해서 뒤쪽으로 가면 당신 나한테 죽을 수 있다 했어. 내가 딱 앞에 놓은 거예요. 그때 옆에 선배가 있었거든요. 한 번만 더 나를 욕하면 내가 너를 고발하겠다. 너 돈 없지? 나 돈 있어. 너 캄보디아에 있지? 나 한국에 있어. 네 캄보디아 사회할 거지? 내 이 시엠립 교민사회에서 너의 모든 행적을 다 까발릴 거야. 너 나한테 한번 붙으려면 붙어봐 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놈이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윤선준 목사가 어떻다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격이 이렇게 온순한 목사가 아니에요. 툭 때린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목사가 아니에요. 싹 조사해가지고 약점을 잡아가지고 내가 폭로는 안 하지만 한 번만 더 내보고 이상한 소리 하면 너 그냥 안 둬.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일까요? 아닐까요? 그거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 당시에 내가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감사하게도 허감이 꺾여가지고 그 뒤로는 한 번도 나에 대해서 욕 안 하더라고요. 욕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허감을 꺾는 방법도 꼭 예수 이름만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불러서 사실대로 말하고 확실하게 말해두는 것도 허감을 꺾는 하나의 방법이구나. 왜?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우리는 창피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기죽을 이유가 뭐 있어요? 밥을 사도 내가 사는데 기죽을 이유가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 제가 다락방에 있는 분들하고 많은 내가 상담을 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가, 다락방이라는 이유 때문에 좀 의기소침하고 때로는 현장 가서 우리끼리 모이시면 어싸어싸 하다가 혼자 있으면 기가 죽는가 봐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일수록 그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뜯어야 돼요. 그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저는 캄보디아 선교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막 다락방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캄보디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를 저는 캄보디아 가면 캄보디아 한국 사람은 절대 안 만납니다. 한국 목사도 안 만나고 선교사도 안 만납니다. 내 동기도 캄보디아에 선교사를 가 있어요. 한 번 딱 만나서 내가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말았어요. 나는 가면 전부 다 캄보디아 목사들, 캄보디아 사역자들을 만나요. 그 나를 도와주는 목사들이 몇 명 있어요. 캄보디아 목사들이. 제가 다음에 캄보디아 가면 내가 목사 한 명, 내가 2명 목사 안수를 주려고 그래요. 신학교 딱 졸업했는데 목사 안수를 안 받았다더라고. 내가 주마. 그래서 막 윤순희 목사 이단이라고 막 하니까 나를 도와주는 아주 그 신실한 그 캄보디아 목사가, 목사님 한 번도 우리 캄보디아 와서 다락방 이야기 하지 않았고 성경만 강조했고 복음만 강조했고 그리스도만 강조했는데 왜 목사님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안 좋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른다 그 이유를. 내가 어떨 때 알겠냐? 네가 나를 본 거지 전부 다지, 네가 들은 거지 전부 다가 아니다. 내가 네한테 언제 내가 뭐 와서 내가 교단 운동을 했느냐? 나는 성경만 말하고 복음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말했다. 이게 알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속한 교단이, 내가 속한 선교 단체가 한국에서 그렇게 오해받는 건 사실이다. 사실이다. 그래서 네가 직접 와봐라. 그래서 내가 또 우리 교회에서 돈 한 700만 원 투자해가지고 그 부부를 불렀어요. 한국으로요. 세계 선교대회 할 때 불렀어요.
네가 보고 내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라. 나는 네한테 이게 구차하게 난 설명하기 싫다. 네하고 나하고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안타까우니까 네가 와서 봐라. 그 700만 원 들여가지고 부부를 초청했어요. 초청해가지고 선교대에 내가 보냈죠. 보냈더니 너무너무 좋대. 너무너무 좋대. 그래 한 번 더 나와야죠. 렘넌트 대회 또 불렀어요. 렘넌트 대회가 애들이 발발하거든. 너무 감동받은 거야. 그 자기도 캄보디아에서 렘넌트 운동해야 되겠다더라고. 해라 하냐 그랬어. 해라. 우리의 사명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뭐냐. 이걸 똑바로 해야 돼. 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요. 우리의 사명은요. 교회의 사명은 첫째 예배하는 거, 예배하는 거. 주님의 날 모여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직장에서 예배하고 꼭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배하는 거.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잘 들으세요. 윤성준 목사가 이 예배 시간에 왜 설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왜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헌금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두 번째로 제가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좀 여러분의 잘못된 가지를 좀 바꾸려고 그래요. 예배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죠. 누구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데 왜 제가 이 생각들을 좀 우리 다락방 안에서 교정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냐면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시간에 있다라면요. 중심이 내가 되어버려요.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안 되면 예배가 실패되어 버리고 내가 은혜 안 되면 예배에 대해서 불신앙이 생기고 그 나를 위한 예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포인트는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도는 반드시요 이 성례전에 참석해야 돼요. 성례가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또 뭐겠어요 그러면? 성찬이죠. 성찬. 그게 성례식이에요. 자, 여러분 세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세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아야 돼요. 저가 이렇게요. 우리 부모사 봐, 야, 이번에 누구 좀 세례 받으라 그래 이랬더니 부모사 보고를 하더라고요. 뭐라 보고하느냐? 세례를 안 받겠답니다. 왜 이랬더니 자기는 세례 안 받고도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셨다더라고. 오라 그래. 왜 세례 안 받아 했더니 세례 안 받아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게 네가 지금 성경적인 세계관이 네가 잘못된 거야. 응? 예수님이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대. 네 예수님의 제자라며. 왜 안 받아? 내가 머리카락을 5개 뽑아버렸지 내가. 왜 안 받아 네가? 받아야지. 세례 받아. 나도 받았고 예수님도 받았고 니만 안 받았어. 그래 세례 받았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예수님도 받았고 나도 받았는데 왜 니만 안 받아? 받아. 자, 성찬 참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만약에 다음 주에 교회 광고가 나갔어요.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러면 다음 주 되면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바쁜 스케줄도 펑크 내고 교회 와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성찬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을 큰 축복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다라고 말하는데도 결석한 사람 계속 결석해요. 올바른 성도 아닙니다. 그 교회를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교회는 성찬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직 복음하면서 성찬도 안 오고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성찬도 우습게 알고 이게 뭐하는 짓들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제가 과격한 말을 조금 섬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요. 저는 그런 것이 옳지 않다라고 지금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면 오직 그리스도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살과 피에 대한 감사, 감격,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교회는요 성도는 뭘 받아야 되느냐?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 성도는 교육받아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우리 좀 제가 딱 보기에도 우리 저 앞에 계시는 분은 저보다 연세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많으신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요 이런 렘넌트들만 교육받는 곳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을수록 연세가 많을수록 교회에서 교육을 더 잘 받아야 돼요. 요 애들은 금방 바뀌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은 금방 안 바뀌잖아요. 그런 교육을 억수로 많이 받아야 돼요. 빡시게 받아야 돼. 왜? 내일 모레 천국 갈 건데 빨리 교육받고 천국 가야지. 교육 안 받고 천국 가면 누가 예수 믿는지도 몰라. 그래 막 바울 보고 오 주여 하면서 그리스도시야 그걸 한다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막 첫 번째 얼굴이 훤한 사람이 있거든. 서대반인데 서대반이 주님인 줄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고 천국 가서 이상한 짓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성도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뭘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교육을 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는 그동안 전도 훈련을 많이 받았죠. 그죠? 전도 훈련을 많이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뭐 전도 훈련에 미친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뭐 훈련 안 받으면 뭐 밥맛이 없어. 그 정도로 미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교육도 받아야 돼요. 교육. 자, 전도 훈련은 많이 받아서 전도는 잘하는데 교회 안에서 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교회 안이 문제가 생겨요. 교회 안에. 그래서 규모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균형이 잡히지 않은 생각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육을 안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교육 얼마나 중요한데요. 교육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연세가 많은 분들일수록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가면 주님의 얼굴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 예. 이런 거는 노트에 적으면 안 됩니다. 또 이단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적지 마시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 네 번째로요. 교회는 뭐가 돼야 되느냐? 전도와 선교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복음 들어. 저는요. 나는 오직 캄보디아에 나는요. 저는 다른 나라 요즘도 뭐 어디 신학교에서 강의해달라 막 엄청 들어옵니다. 저한테. 제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를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다른 분들은 다 해주잖아요.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럴 시간과 에너지가 있으면 나는 캄보디아에 더 많은 집중을 하겠다. 내 중심은 그건 거예요. 내가 뭐 교만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도 뭐 어느 나라 뭐 책임자가 와가지고 줌으로 신학교 강의를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지만 안 한다 했습니다. 왜 안 하느냐면 뭐 캄보디아만 해도 지금 바빠요. 캄보디아 지금 신학교도 해야 되죠. 엄청 바빠요 지금요. 정신없는데 뭐 다른 나라까지.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유광수 목사님이 하시고 캄보디아 복음화는 내가 하겠다는 거지. 뭐 세계복음화는 내까지 세계복음 해버리면 유광수 목사님의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분 나름대로 존재하시도록 세계복음화를 그분에 맡기고 나는 한 나라라도 한 국가라도 내가 맡아서 하겠다. 그래서 저는요 선교라고 말하면서 한 나라가 자기의 선교지로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미안하지만 선교에 아직 동참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 나라가 내 선교지를 확실히 정해진 사람이라야 세계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민족 교회는 뭐 워낙 선교를 잘하기를 유명한 교회잖아요. 소문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나라를 정했든지 간에 그 나라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에 올인해야 그게 교회로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민족 교회 건물 단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단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전도와 선교라는 거예요. 땅끝까지를 내 전인해 드리라. 나의 땅끝은 어디냐? 캄보디아.
항상 나의 땅끝은 캄보디아. 나는 정말 캄보디아를 사랑합니다. 이 캄보디아의 많은 목회자들이요, 제가 여기 가면 이렇게 세미나에 많이 와요. 뭐 많이 온다 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몇백 명씩 모이지는 않습니다. 뭐 한 50명, 60명 모여요. 그런데요, 캄보디아 나라에서 목회자 어르신 모인다면 대단한 겁니다. 그 지역별 모이거든요. 많은 모임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모여요. 제가 캄보디아 전역을 다니면서 제가 세미나를 다 인도했어요. 저 총구석까지 다, 태국 접경 지역까지. 내가 가면 막 경찰들이 나와서 나를 조사하고 그래요. 여권 내놔라고. 주면서 계속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녔는데 계속 이렇게 선교를 하다 보니까, 야, 정말로 이 선교를 하면 할수록 그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기쁨과 그 즐거움이 더 넘쳐요. 내가 가진 생명, 내가 가진 능력,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 이게 더 커져요. 이게 선교를 하면 할수록. 그 저는요, 캄보디아 목사들이 굉장히 이 캄퐁톰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캄퐁톰. 제가 제일 많이 가서 선교 세미나를 하는 곳이 캄퐁톰인데, 딱 우리나라 말하면 딱 대전 정도의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는 목회자들이 결의를 했어요. 우리 지역에는 한국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은 윤성준 목사 외에는 세미나 못한다. 이게 진짜입니다. 윤성준 목사님만 세미나 한다. 왜? 그동안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 구원파 비롯해서 이상한 이단들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단인 줄 몰라. 왜? 나는 가서 이단 짓을 안 했으니까. 나는 가서 성경만 가르쳤으니까. 나는 가서 복음만 말했으니까. 나는 가서 다락방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만 가르치고 복음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전혀 나에 대한 오해가 없어요. 그리고 윤성준 목사 외에는 우리 지역에서 한국교회 목사들은 세미나 못한다. 그리고 이분들이요, 알아요. 제가 뭐 성격은 좋지 않지만 정말로 자기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 내가 캄보디아를 사랑한다는 것, 자기들의 영혼을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한국교회 선교사들 가면요, 목사들 가면요, 가서 막 돈 가지고 막 장난치고 돈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척하고 합니다. 나는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런 짓 안 하지만 나는요, 교회 직기보다 나는 캄보디아 목사 사택을 지어줬어요. 진짜입니다. 교회 직기보다 캄보디아 목사, 조그마한 교회 밑에 그 창고에 캄보디아 목사 부부가 살고 애들 자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택을 지어줬어요. 우리가 돈 한 6천만 원 들여가지고 사택을 지어줬어요. 또 한 목사가 또 교회 쫓겨난다 하길래 또 교회 하나 또 지어줬어요. 그거는 가정교회 지어줬어요. 그리고 이번에 내가 또 특별한 일을 했어요. 이 캄보디아는 결혼하면요, 이 결혼 지참금을 내야 돼요. 지참금. 근데 이 목사가 굉장히 신선한 목사인데, 2년 전에 약혼을 했는데 결혼 지참금이 없어가지고 결혼을 못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여러분, 캄보디아 목사들은요, 무보수로 일합니다. 무보수로. 사례비가 없어요. 없다니까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자매도 이 목사를 사랑하고 이 목사도 이 자매를 사랑하고 약혼했는데 돈에서 결혼 못 하나 있으니까 내가 참 많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언택도 교회를 하잖아요. 언택도 교회. 성경 읽는 방송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루 언택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아는 목사, 내가 아는 목사 한 명이 결혼한다고 치고 축의금을 내자. 우리가. 축의금 내자. 그럼 보통 뭐 결혼 지참금이 보통 한 5천 불 정도 줘야 되거든요. 한 4천 불, 5천 불 줘야 되고,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한 700만 원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는 목사가 결혼 축의금으로 10만 원 정도 낸다고 생각하자. 5만 원도 좋다. 그러니까 결혼 축의금 낼 사람 우리 제자교회 선교원금 통장으로 보내려 했거든요. 돈이 보내왔는데 8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고 지난주에 내가 돈 붙여줬어요. 붙여주고 결혼하라고 할게. 그래서 4월 7일, 8일 날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결혼하면 1 플러스 1이잖아요. 1 플러스 1이잖아요. 목사 한 명만 지금 충성하고 있다가 결혼하면 그 3호까지. 그래서 내가 줌으로 대화했어요. 두 사람은 오직 복음,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일해야 된다. 이걸 약속하면 내가 결혼 지참금을 보내줄 것이고, 안 하면 땡! 그랬더니 이 목사의 이야기가 기가 차잖아요. 목사님, 나의 비전과 나의 소망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 젊은 목사가 35이에요. 캄보디아 그 흑암의 땅에 35살 된 목사가 나의 소망과 나의 비전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자매도 저도 여기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일을 하겠다고. 내가 얼마나 감동된지. 그래서 선교하면 복음이 더 강해진다니까요. 전도하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더 커진다니까요.
캄보디아 목사들요 정말 대단합니다. 물론 수준 낮은 목사도 있고 사기꾼도 많아요. 어디든지 사기꾼도 있잖아요. 내가 아는 목사들은요 어떠냐, 오토바이를요, 이 캄보디아에 얼마나 도로가 안 좋습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5시간 4시간 가지고 꾸이족이라고 옛날에 그 크메르 군도 그 정복 못했던 그 산골짜기 있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오토바이 한 대에 애 둘이 태우고 자기 와이프 태우고 3시간 가가지고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그 땡볕에. 그리고 꾸이족들이 이번에 성탄 축구 행사하는 걸 날 보내왔더라고요. 또 내가 또 이 마음이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때 장로가 그때 캄보디아 얼마 전입니다. 캄보디아에 들어갔다가 재난주 나왔거든요. 그 장로 보고 야 죄송한데 야라 했으면 미안합니다. 그 장로 나이 좀 어려서 그래요. 김 장로 그 차 중고 얼마나 물어봐. 캄보디아 차 새 차는 진짜 비쌉니다. 그 중고 얼마 물어 얼마 한다더라. 사주고 와 이번에 사주고 와. 돈은 내가 보내주마. 차 딱 사줬더니요 사진 찍어가지고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이번 주에 이거 타고 저 꾸이족 마을에 갔다 오는데 너무 좋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계속 복음 전해. 계속 그리스도 말해. 그랬더니 그걸 하겠다고. 전도하고 선교하면요 그리스도의 그 기쁨과 그 풍성함이 더 커진다니까요.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후진국에 사역하다 보니까 돈은 좀 많이 들어갑니다. 돈은 좀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그 땡볕 그 비포장 도로를 3시간 4시간 2시간 가면서 복음 전하는 그 사람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돈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안 사주겠어요? 나는 여러분도 사준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 돈 없어도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한국 선교사는 캄보디아 복음만 못합니다. 누가 캄보디아 복음하겠습니까? 캄보디아 현지 목사들이 캄보디아 복음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선교사 수천 명을 보내도 미안하지만 캄보디아 복음만 못합니다. 누가 하느냐? 그 나라 그 목사들이 일어나야 캄보디아를 복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캄보디아 목사들을 살리는 것이 캄보디아를 살리는 길이다. 저는 10몇 년 전부터 그걸 가슴에 품고요. 가면 캄보디아 목사들 만나서 계속 세미나했어요. 계속 세미나했어요. 제가 캄보디아 이야기하면 몇 시간을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어난 역사들이 엄청납니다. 한 가지만 딱 말해볼까요? 어떤 역사를 나느냐. 캄보디아 목사들은요. 한국 목사가 와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회비 낸다면요. 아무도 안 와요. 내가 유일하게 회비 받았어요. 얼마? 1불. 1불. 근데 1불도 못 내는 목회자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1불 다 내고 그럼 내가 점심은 내가 사줘요. 1불 내고 들어오면 점심은 4불. 밥값이 더 많이 들어가. 그런데도 많이 오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의 사명은 이런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면 교회가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 풍성함을 우리 다민족 선교국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누려야죠. 여러분 이거 누리려고 다민족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누리려고. 그런가 하면 교회는 5번째로 교제하고 봉사해야 돼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제하고 봉사하라. 자, 3번째. 제가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는 목사가 아닌데 오늘 조금 흥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교회가 기억해야 될 게 있었어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서만 교회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또 세상으로 뭐 했느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자, 기억하시고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또 뒤에 놓이기 때문에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 맞습니까, 여러분? 자, 요거 제가 세 번째가 적어놓고 설명할게요. 몸은 아파요, 안 아파요? 몸은 아파요.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민족 교회 성격 급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격 느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키 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키 작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학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달라요, 같아요? 다 달라요. 자, 고향.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부산 맞습니까? 부산 맞아요? 나도 부산. 또 여기 장로님 중에서는 전라도, 충청도. 우리 교회는요, 다녀온 모임은 너 혼자 경상도지 전부 다 전라도, 충청도예요. 딱 저 혼자만 딱 부산, 경상도고 충청도와 전라도가 제일 많아요. 비율이 비슷비슷해요. 다 달라요. 그런데 보세요. 코가 눈을 보고 야, 내가 숨 안 쉬면 너는 볼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이 코 이거 모자란 놈이에요. 또 눈이 코 보고 너는 보지도 못하는 주제에 이러면 안 돼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이런 보세요. 다민족 교회에서 다 전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솔직히 다 전도 잘합니까? 지금 저와 같이 전도를 한번 나가보실래요? 다 전도 잘하는지. 그럼 전도 못하면 교회에서 왕따 시켜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는 몸이에요, 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몸의 한 지체예요. 어떤 분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분은 코의 역할을 하고, 어떤 분은 입의 역할을 하고, 어떤 분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분은 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각 공동체가 자기가 받은 사명을 따라 그 기능을 100% 활용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눈을 보고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눈은 잘 보면 끝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청소 잘하시는 분이 있다. 청소 잘하면 그분은 끝이에요. 맞습니까? 그분 보고 전도를 잘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청소 잘하는 것만으로도 그분은 훌륭한 성도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 한 분은요, 평생 청소부로 일했어요. 청소는 끝내주게 해요. 전도는 못해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누가 책망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교회가 늘 깨끗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그분 전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 자, 그런데 몸은 아프다 안 아프다? 아파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몸 한 번 아파 본 적이 없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확실히 예언할게요. 아플 테니까 곧 기다리라. 아플 테니까 기다리라. 몸은 아픕니다. 오늘 우리 유모사님 수술했다더라고요. 내가 또 저거 선배거든. 저 지금 이쪽으로 내가 8개의 나사가 꼽혀있습니다. 8개의 나사. 몇 개냐 했더니 4개 있다더라고요. 4개 가지고 그렇게 까부냐 내가. 나는 8개. 나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6급 장애인이다. 나는 그래도 주차비 50%밖에 안 내요. 자, 몸은 아파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자, 교인들끼리 여러분이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플 때가 있어요, 없어요? 성격 급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말 함부로 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또 나같이 성격 급한 사람은요, 성격 느린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상처받아요. 자, 키 큰 사람이 독합니까? 키 작은 사람이 독합니까? 키 작은 사람이 독해요. 나는 키 작은 사람 무서워요. 나는요, 1도 독한 데 없어요, 나는. 진짜입니다. 1도 독한 데가 없어요. 제가 이게 부산이 고향이라서 말을 조금 탁탁해서 그렇지, 누가 나를 푹 찌르잖아요. 나는 우는 사람입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캄보디아에 다니면서 수없이 내가 눈물 흘렸거든. 내가 캄보디아만 갔다 오면 그 다음 주일 강단에 내가 울어요. 여러분, 내 눈가를 쳐다보면 안 울 것처럼 보이죠? 저는 절대로 독한 사람이 못 돼요. 못 돼요. 자, 여러분, 다민족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장로님들 때문에 힘들 때가 있고, 때로는 권사님들이 하는 말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몸은 아프다니까요. 공동체도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파야 건강해집니다. 아파야 성장합니다. 아파야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민족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 때문에 아프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힘든 거, 하나님이 나를 더 단단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인 교회관이라는 거예요. 그죠? 또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을 겸손하게 교인들을 향하여 섬김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면 내 때문에 다른 성도가 아프지 않도록 해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모여져야 성경적인 교회관을 가진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 이런 전체적인 성경적인 교회관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자, 유명한 종교개혁자 깔뱅이 있습니다. 깔뱅, 칼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는 깔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사람을 갖다가 불란서 사람을 자꾸 영어식으로 이름을 부르는 거 옳지 않아요. 그냥 깔뱅. 따라서 깔뱅.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라고 했어요.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자, 어머니 10손가락 중에서 아픈 손가락 다 아프죠, 그죠? 없잖아요. 다 아프잖아요. 자, 우리 다민족 교회 중직자 여러분, 자, 장로님들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장로님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자, 안수 지사님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안수 지사님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안 일었으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우리 중직자들을 이렇게 세웠냐면요, 중직자들은 교회의 큰 어머니가 돼야 돼요. 큰 어머니. 중직자들은 교회의 큰 어머니가 돼야 돼요. 큰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 자식들 중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힘들어하는 성도 있으면 가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의 기쁨, 그게 우리 중직자들의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 세상에 지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온 성도들이 그 큰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나고 큰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다락방하는 교회 사랑이 없다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큰 어머니들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의 큰 어머니들, 큰 엄마가 되어서 사랑을 베풀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도와주고, 이제 돌아온 어린 그 양을 내가 섬김으로 이렇게 세워주고, 이 큰 어머니 같은 이런 중직자들의 역할이 다민족 교회에 있다면 다민족 교회는 평생 선교하는 교회로 서임 받아 주실 겁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선교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선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선교합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선교하지 못합니다. 그 교회의 건강은 누가 책임지느냐? 그 교회의 중직자들이 책임을 집니다. 그 교회 중직자들이 큰 어머니가 되면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전한 메시지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 바라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선체로, 우리 성도들은 안전체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민족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큰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엄마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고 중직자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민족 선교국 선신예배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적인 교회관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이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이 일을 주여 잘 감당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직자들이
큰 어머니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다민족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새생민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건강하면 선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민족 교회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서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